사자가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그 서커스는 동물들의 묘기 중에 서커스 공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또 묘기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털이 많은 동물일수록 불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래서 사자가 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실수로 사자가 불에 다치기라도 하면 사자뿐만 아니라 조련사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가 그 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 힘, 그 원동력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으면 이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조련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이를 주긴 하지만 그 단순히 먹이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사자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먹이는 주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다만 먹이보다도 그동안 수도 없이 그 불타는 고리를 향해 뛰어넘었지만 아직 다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조련사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질 때, 조련사를 향한 믿음이 확고할 때 사자는 조련사의 신호를 따라서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사자라고 해서 모든 사자가 다 그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조련사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자만이 그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여서 모든 성도가 다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시련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솟아날 길이 있다는 겁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극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길은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속담인데 마치 얼핏 들으면 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또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잠언 4장 23절에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알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정사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시돈의 사르밧에 사는 이방 여인인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시대가 워낙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 그중에 바알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과 심판으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무엇을 예언하게 하시는가 하면 극심한 가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이때 엘리야의 시대 때에 아합의 시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는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이 얼마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에 대한 예언이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세벨과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미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해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그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엘리야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리시네가도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음 장소로 또 옮겨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사는 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사르밧에 도착을 해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과부가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시사해 주는가 하면, 그만큼 이 과부의 상황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종을 시켜서 땔감을 구해오게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서 땔감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못 됐다는 거예요. 아울러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적인 그 위치나 경제적인 위치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엘리야는 그러한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에 과부는 12절에 보게 되면 자신에게 처한 이 극빈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물을 요구하고 떡 한 조각을 요구하지만 떡 한 조각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과부의 가정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한 끼 식량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왜 자기가 집 밖에 나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설명하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식량을 아들과 함께 이 땔감 주워가지고 해서 먹고 죽겠다, 그러려고 나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13, 14절 보게 되면 엘리야는 그 과부를 안심시켜요. 오히려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마치 얼핏 생각하면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한 조각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요구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여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말에 흔들린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처음 대하는 초면이었지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 16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떨어져야 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없어져야 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그 슬픔이 밀려왔겠어요. 그나마 이제 아들을 의지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야가 함께 지금 같이 기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이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당신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엘리야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이 여인으로부터 죽은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인의 품에서 그 죽은 아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몸을 3번 일치를 시켜요. 그 아들과 함께. 좀 특이한 행동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살려달라.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엄청난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24절 보면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엘리야 앞에서 그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아는 이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 분명한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느냐?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던 가정,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가정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과부는
어떤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체 이 여인의 가정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짐작해 보건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라밧 과부의 가정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정황상 분명히 사라밧 과부의 가정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가정 형편상으로도 가난으로 인한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고, 아울러서 질병으로 아들까지 죽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겠느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겠느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황상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 여인의 가정 속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었지만 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가정 가운데 임하니까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정을 묵상하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뭘까요?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큰 어려움이 있어요. 큰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넉넉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더욱더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라밧 과부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사라밧 과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과부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인데,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찌되었건 사라밧 가문은 믿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 아들이 죽은 상황 가운데에서 비록 엘리야에게 원망의 마음을 토해냈지만 그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의지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정황상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를 때 그냥 엘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원망은 하지만 그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겉으로는 원망을 표현하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이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라고 인간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고요. 찬송이 있고요. 위로하심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시대처럼 극심한 가뭄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역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관하여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범사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복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이 있고 오히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또 형통함이 있는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형통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라와 과부의 가정에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